성취될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2절입니다. 우리 한 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성취될 말씀은 말씀 양육입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있는 그 현장에서 모든 사람들 가운데 말씀 양육할 말씀 사역자로 여러분 쓰임받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이 응답 받아야 3.18 운동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에서 훈련받고 우리 교회에서 현장에서 응답 받는 사람들이요,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어저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조아영 간사님 이제 결혼 예배를 마쳤잖아요. 저는 그 예배를 참석하는 가운데 오늘 강단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번 주 강단 말씀이 또 우리 미션이 복음 고백이잖아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복음은 살리는 거잖아요. 이번 한 주 우리는요, 살리는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저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저는 신부 측에 앉아 있고요, 예배를 참석하고 있는데 우리 목사님께서 구원의 길을 선포하는 가운데 신랑 측에서 엄청난 큰 소리로 아멘 하시더라고요. 제가 막혔던 귀가 뻥 뚫렸어요. 너무 선명하고요, 너무 깨끗해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신기해서 보니까요, 우리 양군사님께서 신랑 측에 아무도 아멘 안 하는데 홀로서 그 40대 1 거기서요 아멘 하시더라고요. 그 영적 분위기가 확 바뀌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 수 없다, 저도요 아멘 했다니까요. 고생 들으셨죠? 저도 질 수 없으니까. 왜요? 고백입니다. 우리는요, 아멘은 뭐예요? 믿음의 고백이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고백입니다. 오늘 말씀 받는 가운데 아멘으로 하답하시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말씀 양육할 수 있는 사역자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 되면 안 되겠습니다. 영적 벙어리. 제가 우리 담임 목사님 처음 만나 훈련 받았을 때 이 단어를 처음 들었습니다. 벙어리는 많이 들었는데 영적 벙어리. 왜요? 제가 그때 당시 전도사 시절이었는데 전도사인 제가 영적 벙어리였어요. 훈련은 많이 받았고 이 복음만 있었지만 현장에 나가보니 제 입술을 통해서 정확한 복음을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냥 카더라 들은 건 있어요. 하지만 내가 이 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내용이 없더라고요. 전도사인 제가, 신학교까지 졸업하던 내가 말을 못하더라고요. 이것이요, 남의 이야기가 내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요,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영적 벙어리가 되면 안 되겠죠. 여러분, 사단은요, 여러분들이 정말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사단은요, 여러분들이 한 사람을 정말 양육을 통해서 사명자로 제자 메이커할 수 있는지 없는지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 청년이 저에게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목사님, 전도가 어렵네요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니까 자기가 전도할 대상자가 있는데 전도가 너무 어렵대요. 그래서 제가 전도 어떻게 했습니까 물어보니까 친구에게, 친구야 교회 나왔나? 이게 전도였대요. 그래서 제가, 물론 그것도 전도의 한 부분이지만 진짜 전도는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복음을 듣게 해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 구원받게 하는 것이요 전도의 첫 번째 목적이잖아요. 우리가요 영적 벙어리가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1분 구원의 길 제자 메이커를 하실 한 분을 소개할 겁니다. 이분은요 사랑꾼입니다. 우리 부산 함께한교회 사랑꾼, 아내밖에 몰라요. 그리고요 겉으로 볼 때는요 몰랐는데 알면 알수록 너무 부드러운 남자예요. 우리 고준영 집사님 나오셔서 1분 구원의 길 제자 메이커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고준영이고요. 구원의 길, 예, 구원의 길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마귀에게 속아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불행하게 살다가 죽어서는 지옥에 갑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참 행복을 얻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지금 이 시간 저를 따라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기도를 따라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 지금 제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저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옵소서. 이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부드러운 남자의 구원의 길 들어보셨죠? 네, 마음이 녹잖아요, 그죠? 앞에서 우리 집사님께서 구원의 길을 정말 긴장하면서 하시니까 뒤에서 너무 흐뭇하게 바라보세요. 여러분, 부부도 구원의 길 제자매가 되셔야 됩니다. 그렇죠? 다음에는 누가 될까요? 우리 목사님께서 새벽 기도 가운데 저에게 미션 주셨습니다. 이제는 지목해서 나오시면 나와 구원의 길을 그려야 되고 제비뽑기 해가지고 걸리면 나와야 돼요. 그래서 미리 광고 안 하겠습니다. 그럼 미리 얘기하면 안 올 거잖아요. 그래서 참석하신 분을 가지고 미리 명단을 작성해서 뽑을 거예요. 네,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 평상시 준비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영적 벙어리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사역자가 되셔야 돼요. 구원의 길을 전한 자 되셔야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우리 현장에 이거 준비된 구원의 길을 전하다 보면 결국은요, 한 영혼을 영접하게 되잖아요. 영접이란 거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주인 바꾸는 거잖아요. 구원받아서 모든 저주적에서 빠져나오게 하잖아요. 그런데 영접 이후가 더 중요합니다. 그렇죠? 영접 이후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양육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말씀 양육을 왜 해야 되는지, 말씀 양육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적용하셔야 됩니다. 말씀 양육을 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많은 이제 이유가 있겠지만 요한복음 1장 5절입니다. 말씀을 듣는 자리에 그 말씀을 선포하면 흑암이 떠납니다. 그렇죠? 그 개인의 배우의 가문의 역사는 흑암은요 결박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양육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5절 보면 영접 이후에 말씀 사역을 개인 양육하다 보면 그 사람의 개인에게 숨겨진 영적인 것들 다 드러납니다. 오랫동안 각인된 거, 내가 아는 각인된 것도 있지만 내가 모르는 영적인 각인된 게 있어요. 뿌리 내린 게 있고요. 그의 삶이 된 체질된 게 있어요. 그게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저도요 한 무속인 사역해 보니까 처음에 겁이 나더라고요. 영접 이후에 그 순간에요 이분이 변화된 게 보여요. 그런데 말씀 사역을 하고 나면요 계속 문제 생겨요. 우환이 찾아와요. 계속 가정에 불화가 생깁니다. 때로는 사람이요 이상하게 차에 치여서요 병원 가기도 하고 그런 이상하게요 생각하지 못하는 문제들 계속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그것이 정상입니다. 맞죠? 말씀이 들어가니까요 그 가정과 개인에게 잘못된 거 드러납니다. 그것이 치유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말씀 사역은 말씀 양육은요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 이유가 첫 번째입니다. 오늘 성경에 또 교재에 보면 여러분 영접 이후 모든 사람은 뭐예요? 영적으로 신생합니다. 갓난아이란 거죠. 왕년에 내가 대통령 해도 내가 국회의원 해도 엘리트라도 예수 믿는 순간 뭐예요? 갓난아이래요. 그것이요 요한일서 5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난 자. 여러분 신생아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렘넌트 부모님이 또한 우리 1세대 우리 부모 어르신께서 우리 자녀를 임신하고 출산하고 출산만 하면 안 되겠죠. 그건 뭐예요? 내가 정말 이 아이를 출산하는 순간 뭐가 필요합니까? 이게 필요해요. 그 아이를요 양육할 수 있는 게 필요합니다. 왜? 신생아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맞죠? 우리가 보통 현장에 보면 영접을 시키고 나서 양육을 안 해요. 저도 예전에 영접만 시키고 양육 안 했어요. 그러니까요 영적 고아들이 너무 많아요. 영접만 시켜놓고 고아 만들어놔요. 우리는 뭐예요? 나에게 맡기신 영혼을 책임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양육이 필요합니다. 우리 자녀도요 스스로 자립할 때까지 누가 도와줘요? 부모가 도와주잖아요. 맞죠? 스스로 자립할 때까지. 그래서 보살펴주고 보호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해해 주셔야 돼요. 신생아라는 건 뭐예요? 잘 모르잖아요. 교회의 문화, 교회의 생활, 신앙생활이 뭔지 인앙생활인지 뭔지 복음이 뭔지 몰라요. 그런 작은 것부터요 우리 사역자 여러분들이요 양육해 주셔야 돼요. 보호하시고 보살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양육이라는 건 뭐냐면 이겁니다. 그냥 보호가 아니라 마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 사단이요 계속 속일 겁니다.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이런 방법으로 저런 방법으로 여기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보호해 주셔야 됩니다. 속지 아니하도록. 여러분 과거에 내 창세기 3장 체질이 하루아침에 바뀌겠습니까? 오랜 30년 40년 그 잘못된 뿌리가 하루아침에 뽑히겠습니까? 아니겠죠. 그것이요 서서히 뽑힐 때까지요 우리가요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신생아는요 어떻게 해요? 스스로요 우리가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교육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 메이커라는 건 뭐예요? 나처럼 전도할 수 있도록 나처럼 사역자로 쓰임 받도록 도와주는 게 제자 메이커 아닙니까? 여러분도 되셔야 돼요. 우리가요 영적 고아 만들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필리핀 선교도 가잖아요. 영적 고아 만들면 안 됩니다. 영접시키고 나서 이 사람이요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전도자 될 수 있도록 양육까지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시간표가 구원의 길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 시간은 뭐예요? 자립입니다. 세우는 겁니다. 이런 것까지 우리가 준비한다면 우리는 세계 곳곳에 다 가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요 이 양육을 통해서 무엇을 하냐? 우리 교재 나와 있죠. 구원받기 이전에 한식도 먹어보고 양식도 먹어보고 중식, 일식, 분식
모든 종류의 음식 다 먹어봤습니다. 근데 이걸 없어요. 영식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영식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신령한 젖이 뭐예요? 말씀입니다. 그것이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양육의 키는 뭐예요? 좋은 말씀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듣기 좋은 말을 하는 성경 공부 시간이 아니에요. 신령한 말씀, 그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복음의 말씀을 들려주는 겁니다. 그리고요,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 말씀으로만 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래요. 육은 무익하니라. 우리는 양육을 통해서요, 영식을 통해서요, 살리는 자로 만드셔야 됩니다. 이 한 사람이 정말 나처럼 전도할 수 있도록, 육신의 것을 채우지 않고 영적인 것을 채울 수 있도록. 그리고요, 세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 양육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한 사람을 세우지 아니하면, 말씀을 들려주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이겁니다. 무너지는 시간표가 옵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면요, 반드시 무너진 시간표가 와요. 영접을 해도요, 시간 지나보세요. 저는 놀란 게 뭐냐면, 오늘 내가 만난 이 전도 대상자가요, 복음 듣고 영접하고 구원받은 그 하루는요, 너무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요, 일주일 뒤에 만나니까요, 또 다른 사람도 있어요. 그 일주일 동안 마귀에게요, 신방당한 겁니다. 온갖 불신앙과 온갖 문제로 얼마나 많이 시련된지 몰라요. 그러니까 영적 상태가 다시 되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말씀을요 자주 듣게 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목사님 같은 경우는 특별 전도 대상자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매일 다락방, 아니면 최소 1회에서 3회, 그런 부분에 대상자에 따라서 계속 들어갔대요. 필요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려주지 못하면 무너지는 시간표가 반드시 와요. 성경에 확인하면 아모스 8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아름다운 젊은 처녀, 젊은 남자가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진대요. 왜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래요. 말씀 못 듣니까. 구원받는 우리도요, 말씀을 멀어지면 뭐예요? 무너집니다. 올바른 판단을 못해요. 하나님의 인도를 우리가 받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항상 말씀 속에 있어야 돼요. 말씀 양육 받는 시간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은 뭐예요? 하나님과 1대1 양육 받는 시간입니다. 놓치면 안 되겠죠.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양육 못 받으면 다음 주에 받으면 2주에 한 번 받는 겁니다. 마귀가 너무 좋아하겠죠. 우리는요, 매주마다 주신 모든 공예배에 양육 받으셔야 돼요. 거룩한 욕심 내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지 못하면 창세기 1장 2절에 3절 반드시 어떤 시간표 옵니까? 혼돈과 공허, 흑암, 무질서는 역사가 와요. 무질서. 구원은 받아도요, 내 삶의 질서가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정신병 시대를 가잖아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도 정말 뭐랍니까? 정신질환자가 너무 많아서 삶이 무너진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들을 올바른 삶으로 만드는 게 뭐예요? 복음의 말씀을 통해 양육입니다. 그리고요, 성경 보면 디모데후서 3장 17절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의 양육은 뭐예요? 비정상인 사람을 정상으로 만드는 방법이래요. 여러분, 이 부분을요, 현장에 확인해 보세요. 얼마 전에 대한민국의 유명한 여자 래퍼가 간증을 하더라고요. 이분이 누구냐면 래퍼 사스키입니다. 한국 사람인데 사스키란 이름 쓰더라고요. 이분이 유명한 어떻게 보면 여자 래퍼인데 19세 나이에 지인을 통해서 처음으로 강요를 받아서 마약을 하게 됩니다. 마약을 흡입하게 됩니다. 그 여러분들 아는 것처럼 펜타닐. 이 마약 세계에서는 펜타닐은 악마의 약이래요. 한번 들이마신 순간부터 중독돼 버린대요. 근데 이 19세 됐던 이 여자 래퍼가 그 아는 지인을 통해서 마약을 흡입한 순간 아직도 잊을 수가 없대요. 그 권유했던 사람이 웃고 있더래요.
막 웃더래요. 왜? 너도 중독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 마약을 권유했던 사람도 마약 중독자. 이 사람과 똑같이 뭐예요? 한 번 흡입한 순간부터 정신이 잃어버린대요. 그때부터 부작용이 오기 시작하는데 온몸이 살이 다 찢어지지가 않는 고통이 온대요. 이게 너무 살기 어려운 만큼 삶이 무기력해지고 무능해지고 질서가 다 무너지는 겁니다. 내가 맛있게 먹었던 음식도요 맛을 못 느낄 만큼, 내가 기쁘게 했던 취미생활도요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한 만큼 삶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마약을 끊을 수 없는 게 뭐냐면, 마약을 하면 그 짧은 시간에는요 그 고통이 없어진대요. 그 고통을 해방하기 위해서 마약을 하는 게 펜타닐이에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 큰 문제 마약이 이겁니다. 많은 연예인들이 이거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별명이 좀비 마약합니다. 지금 미국에 유명한 마약이죠. 이게 지금 국내에 쉽게 우리가 구입할 수 있대요. 그래서 이분도 약에 취하지 않을 때는 정신 돌아오잖아요. 짧은 순간에 생각한대요. 모태신앙인데 말씀을 떠나 있으니까 결국 보세요. 삶이 무너진 걸 자기 느꼈대요. 어떤 방법으로도요 해결할 수 없대요. 그래서 마약 중독자들이 이 마약을 끊는 방법을 한 가지 표현합니다. 죽을 때. 죽을 때까지 중독입니다. 못 끊어요. 의학으로도 할 수가 없대요. 그런데 이분이 간증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으로는 가능하다. 이분이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요 치유하시더라고요. 그걸요 간증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분의 간증을 듣고 맞다는 거예요. 말씀 양육, 복음의 말씀 들려지는 순간 치유됩니다. 무질서했던 삶이요 정상으로 바뀝니다. 질서가 바뀐단 말이에요. 우리는요 이 말씀 양육을 놓치면 안 되겠죠. 지금 우리 현장 속에 말씀 양육 받은 사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이 양육의 단계, 이 부분을 응답을 받으셔야 됩니다. 양육이 세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양육은 받는 단계. 우리는 양육을 받았잖아요. 이제는 양육을 받았기 때문에 이 받은 것을 전할 수 있는데, 저는 과거에 전도사로 일을 하고 있지만 사실 1대1로 제가 다락방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제 과거에. 그러니까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저도 나름대로 참고해서 영상을 보고 따라 해봤는데, 처음에는 복음 편지 10과 있잖아요. 1과 왜 인간이 행복이 없는가부터 해서 읽어만 줬어요. 읽기만 해도 20분 넘게 걸리더라고요. 성경구를 다 찾아오니까 40분 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계속 감소가 돼요. 지속이 안 돼요. 중학생 앉혀놓고 당신은 행복이 없다는 부분을 가지고 성경적으로 하니까 40분 걸리더라고요. 어느 순간 제 연락을 차단하더라고요. 저는 차단당한지 뭔지 몰랐어요. 전화니까요. 자꾸 몇 번 통화음이 걸리면서 사라지더라고요. 아, 이게 차단당했구나. 그때 알았어요. 저도요 나름대로 고민 많이 했습니다. 왜요?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은요 양육을 받아봤잖아요. 지금 우리 부산 함께한교 여러분들요 지금도 양육 받고 있잖아요. 우리 목사님께서 유튜브에 보세요. 우리 양육 교재 제목만 쳐보세요. 2편, 3편 계속 올라옵니다. 여러분 그걸 통해서 우리 양육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제요 이 양육을요 받을 때 10편, 107편, 9절 양육을 받고 싶은 여러분 줄인 마음이 있어야 돼요. 양육을 받고 싶고 또 받고 싶은 마음. 우리 양고사님은 지금도 양육 받잖아요. 3년 전부터 5년 전부터 메시지가 다 올라와요. 그때도 아멘. 지금도 아멘. 그때도 우리 희중이 형님이 계속 소개되더라고요. 지금도 희중이 형님 나와요. 네, 양육 받고 계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될 때까지. 여러분 완벽하다고 합니다. 우리 인간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말씀 받아야 돼요. 목사님 저도 양육 받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줄인 영혼, 양육 받아야 되는 욕심 내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 양육 받을 때 오늘 말씀처럼 베드로전서 2장 2절입니다. 말씀 받을 때요 영적으로 성장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말씀을 받는 자와 받지 않는 자 다릅니다. 지금은 내 상태가 영적으로 무기력해져도 말씀을 받으면 받을수록 영적인 상태가 바뀌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 함께 모든 성도들은 정말 이 말씀 받는 이 다락방 요청하세요. 아시겠죠? 받는 욕심 내셔야 돼요. 그리고요 이것이 어렵다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받아보세요. 저는 지금도요, 영상을 찾아서 양육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지금도 저는요, 5년 전, 6년 전 메시지를 찾아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양군사님에 대한 가족관계 다 알고 있어요.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우리 조아영 간사님 결혼 과정 다 듣게 됐습니다. 듣다 보니까요. 저도 부산 함께연계 성도 아니었는데도요, 듣다 보니까 제가 작년 때부터 다 알게 됐어요. 아, 제가 이름을 들었는데 누군지 몰라요. 김순희 권사님 다락방인가 들었는데 누군지 몰랐어요. 교회 오니까 매치가 되더라고요. 왜요? 저도요,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양육을 받고 있습니다. 왜? 내가 살려고. 그리고요, 때로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요, 양육을 받는 겁니다. 욕심내셔야 돼요. 그리고요, 이제는 여러분 받는 것만 하지 마시고요, 양육을 하는 단계. 이제 우리의 시간표 이게 아니겠습니까? 3.18 운동하려면요, 하는 단계 사역자 나와야 돼요. 맞죠? 오늘도 제가 우리 도연이와 이제 5인 1조 하는 가운데, 도연이가 이제 전도 대상자, 또 우리 교회에 나왔지만 낙심한 랩런트들을 이제 대상자를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이 아이들을 만나려 하니까 한두 번은 만나도 지속이 안 되더라고요. 뭐 학원 스케줄, 학교 스케줄이 너무 이게요, 변칙이 많아서 만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가요, 딱 주신 말씀이, 우리 도연이가 그 아이를 사역할 수 있는 말씀 사역자로 세워진다면 이 모든 것은요, 해결되는 겁니다. 그 도연이가 뭐예요? EBS 요원 되는 겁니다. 하는 단계. 내 친구들요, 누가 사역해요? 우리 도연이가. 근데 표정이 안 좋아졌어요. 도연이가, 도연아 왜 하니까 전 못해요. 이제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요, 제가 도연이를요, 받는 시간표에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우리 도연이가 나와서 할 겁니다. 제자 메이커. 미안해.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도 제가 어떻게 보면 직업으로 저는 다락방 거 아닙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진 영혼, 전 그 영혼 살리려고 하는 겁니다. 하다 보니까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5절, 제가요, 빛을 비치니까요, 제가 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역자로 쓰임받는 거 얼마나 축복된 건지 모릅니다. 내가 이 말씀을 전하면요, 결국은요, 내가요, 치유받기 시작합니다. 내가 치유받아요.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께 내 입술을 주관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이 나에게 부딪혀요.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에게 감동 주시더라고요. 아, 하나님 그래서 오늘 이 만남을 하러 가셨구나. 나를 치유하시더라고요. 그리고요, 나의 믿음이요, 성장하게 됩니다. 그렇죠? 나의 믿음이. 내가 말씀 사역자로 쓰임받는데, 다락방 사역자로 쓰임받는데요, 내가 사는 길이 된 겁니다. 저는요, 현장이 없으면 저 죽습니다. 지금도 이 자리에 제가 현장 없으면요, 이 자리에 설 수가 없어요. 힘이 없어서. 하나님은요, 그 현장을 통해서 나에게 성령의 충만을 주시더라고요. 응답의 자리에 증인을 설 수 있도록.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세요. 이제는 받는 것 말고요, 여러분 하는 시간표를 누려보세요. 하나님, 내가 정말 다락방 사역자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정말 내가 이 한 영혼도 내가 정말 사역해서 양육해서 전도자로 세울 수 있을 만큼 이 응답 받고 싶어요. 여러분 남편도 여러분들이 사역해 보세요. 여러분들 아내도, 내 자녀도요, 여러분들이 EBS 요원돼서 여러분 사역해 보세요. 신기한 일이 납니다. 내가 치유받아요. 내가 변화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뭐합니까? 파급 단계. 이 말은 뭐예요? 제자 메이커입니다. 또 다른 제자를 남깁니다. 그것이요,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이죠. 바울이 또 다른 제자 디모데를 남겼죠. 디모데를 통해서 또 많은 제자를 남겼잖아요. 사도행전 19장 9절에 보면 바울 목사님이요, 한 지역을 복음하기 위해서 정말 제자 메이커, 제자를 따로 불러서 훈련시킵니다. 결국은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복음 듣도록 훈련시킨 겁니다. 제자 메이커. 이제 여러분들이요, 이런 제자 메이커 응답.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우리 목사님의 현장 우리가 함께 해보세요. 함께 하는 건 다릅니다. 현장을 본 사람과 보지 못한 사람은요,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가능한 시간 나면요, 랩런트는 방학 때 우리 성도분들은요, 시간 날 때마다 목사님 현장에 함께 해주세요. 그 현장 속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그걸 보셔야 돼요. 지금도 우리 목사님의 모든 발걸음 속에
구원의 길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 현장 속에 개인 양육 메시지를 통해서 많은 사람 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현장을 보는 겁니다. 봐야 여러분들 할 수 있는 거예요. 보지 못한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있는 구역, 여러분들의 사역자 대해서 내가 있는 구역을 통해서 변화시키는 겁니다. 또한 내가 속한 기관, 우리 부서, 여러분들이요 다 살리는 겁니다. 이제는 말씀 양육 사역자로서 여러분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제 받는 단계 말고요. 우리가 저도 그렇지만 우리 목사님도 이제는 일주일 시간표 가운데 많은 사역을 띄고 싶지만 사실 제한적이 많습니다. 이동 거리부터 해서 요율적인 부분들. 그러다 보니까 많이 뛸 수가 없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사역자가 돼서 같이 이 부분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거죠. 말씀 사역자로서.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요, 이 한 영혼을 맡겼을 때 양육을요, 끝까지 하셨습니다. 끝까지. 지속했단 말이에요. 지속하니까 변화되더라고요. 도망자였던 베드로도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저는요, 이 언약 붙잡고 지금도 기도하며 인도받습니다. 요한복음 21장 말씀 가지고. 나에게 맡기신 영혼은 끝까지 책임지겠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변화시키십니다. 여러분들이 말씀 사역자로서 응답받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의 역사 교통하심이 말씀 사역자로 모든 사람을 살리고 모든 사람을 제자 메이커하길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 머리 위에 가정과 발걸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